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랬죠. 이 사랑을 받는 이 자녀는 다르다고 했는데, 언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자녀들이 이렇게 깨닫죠. 뭐니 뭐니 해도 그 희생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그때 제일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죠.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다.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신을 버리고,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게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희생하셨구나, 제물이 되셨구나. 그게 얼마나 그게 감사하냐면 사도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단어까지 썼잖아요. 향기로운 제물. 그게 제물이 여러분들 우리 짐승들 태우면 그게 향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그 향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얼마나 그 제물이 그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또 그 희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냐면 향기로운 제물까지, 향기롭다라고 하는 단어까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서로 희생하라, 이런 이 중요한 메시지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려면요, 하나님의 2절에 너희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했는데, 사랑을 받는 자녀가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 그 예수님이 이 희생제사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믿을 때, 진짜 믿어질 때,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믿어질 때 제일 사랑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때 우리가 그런 착각도 했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말이지. 그 정도 착각을 누릴 때까지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기도 했죠. 그래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고 누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희생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부모님 만약에 육신적으로 먼저 생각하고요.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주시고 받았는가, 이거를 알면 조금 눈치를 채기도 하죠.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실 때요, 그죠? 많은 걸 주실 때, 물질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이렇게 부모님 우리에게 많은 배경이 되어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작고 큼에 좌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은 거를 우리에게 주셔도 힘 닿는 데까지 주신 걸 알기 때문에 또 많이 있는 분은 많이 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그 사랑의 크기가 더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가치 문제지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우리에게 다 줬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다 주셨죠.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셨고 사단의 머리 깨셨고 또 지옥 배경 싹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할 수 없도록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 또 보좌의 축복까지 주셨다. 또 시대 바꿀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어지면 알게 돼요.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또 말씀을 탁 나에게 힘 주시고 이 말씀 성취는 이게 보이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히 알게 돼요. 그 기도 수업에도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좀 약간 착각 속에 살다가 진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만이 아니고 7,000명 남았어. 7,000명. 말씀이 이렇게 이 엘리야에게 막 성취되지니까요. 제일로 고민이 엘리야가 죽기를 강구할 만큼 고민이 만약에 그 고민이 그 아하방과 이세벨이에요. 그죠? 그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근데 하나님이 그거 내가 다 해결하겠다. 그리고 착각 속에 살지 말고 내가 숨겨놓은 제자 7,000명 있고 특히 저 아벨 무홀라 저 지방 가가지고 엘리사 찾아라. 그 사람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 하도록 해라. 예, 세미한 막 지진과 막 폭풍과 막 바위 터지고 바람 불고 그럴 때 그게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이 확인되어질 때 그게 바로 응답이고 직접 가보니까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왕 바꾸시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실 때 제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맞구나.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생명이 살아날 때입니다.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때 우리가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죠. 내 죄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캠프하다 보면 예수 생명 딱 증거해서 영접하는 자 나오면 그거보다 더 기쁜 건 없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충만해지는 거. 그러므로 이건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이면계약으로 딱 내가 깨달아질 때 그때 하나님 날 또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죠. 하나님은요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이면계약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무나 알지는 않아요. 가장 비밀스러운 얘기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면 계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면 계약할 때는 다른 게 아니죠. 당사자가 나만 딱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면 계약, 절대로 다른 사람 저 불신자 절대 모르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면 계약,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이면 계약, 다른 사람 다 가치 없이 다 내버리는데, 가치 없이 여기는데, 그 세계복음화. 요즘에는 또 금토일 시대 가치, 렘넌트 운동의 가치, 도단성 운동의 가치, 더 중요한 가치가 이게 말씀, 기도, 전도, 이거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사실 그 안에, 말씀, 기도, 전도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거를,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그 이면 계약이죠.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제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기준이라 할지 표준이라 할지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 겁니다. 영혼을. 그죠?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맛보려면, 더 확실하게 누리려면 영혼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이렇게 우리가 다 사랑을 받는 자녀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너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 있다 결론 얘기하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죠.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확인하고 과거 운명에서 바꿔야 돼.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망대가 되어져야 된다. 그게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일단은 세 가지 망대가 되어야 돼요. 일단은 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운명이라는 게 불신자 단어긴 하지만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 것. 근데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만들어진 것이 다 무너지는, 그게 무너져야죠. 나밖에 모르는 거, 또 종교 생활, 또 불신자 비슷하게 사는 거,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끝내놓으셨으니까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잔재들 같은 거,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전에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 바라나 또 세상에 바라나 딱 중간에 걸쳐. 그거는 아니에요. 벗어나라. 출애굽도요. 애굽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안 떠나가지고 40년 동안 안 떠나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가 그래도 잘 먹었는데 그런 거. 애굽에 있을 때 그때 조금 더 그래도 좋았는데 이런 거. 완전 떠나야 됩니다. 완전 떠나본 사람은 알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절대로 동경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얼마나 잘 됐는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나온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이게 가만히 모세를 쳐다보니까 당황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 정확히 본 여호수아 갈렙은요 완전 떠난 사람이에요. 노예로 살았. 엄밀히 말하면 모세는 노예로 안 살아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노예로 살았거든요. 살았는데도 확 떠나버렸어요. 떠나라. 과거의 운명, 노예 40년, 적어도 40년 동안 노예했던 거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면 됩니다. 과거의 운명에서 완전히 떠나라. 그래서 증인돼서 망대가 되라. 두 번째가 우리에게 치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 가운데 생활하면 다른 사람 치유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치유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아팠던 그 과거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로 치유의 망대가 되셔야 돼요. 그건 나의 이명계약이기도 하지만 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나의 땅끝은 바로 거기입니다. 뭐 그렇게 언약을 붙잡으면 되죠.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영적 문제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으로 얼마나 많이 힘든 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면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 네, 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사람 망대입니다. 기도한다는 그 사람이 망대예요. 그죠? 시간표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잘 훈련을 잘 시키고 이렇게 시간표에 대해서 딱 끄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참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확 이렇게 마음이 드는 그 사람 망대입니다. 그리고 그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능력의 망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능력의 망대였잖아요. 운명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망대가 됐고요.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또 이방인들은 아직도 이방인의 법대로, 유대인은 유대인의 법대로 율법에 매여서 그 사람들 자꾸 이렇게 꺼내잖아요. 막 바꾸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의 과거, 에베소 교회는 특히나 그래요. 똑같은데 먼저 불렀을 뿐이고 나중 불렀을 뿐이에요. 부른 건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다. 그 말 하나가 이게 과거에서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어요. 과거 구약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그게 너희들을 먼저 택한 걸 뿐이다. 그건 특권이고 권력으로 얘기하지 마라. 불신자 얼마 감사하냐. 선지자들은 다 여기서 나왔는데, 그리스도도 유대 혈통으로 나왔잖아요. 사실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보통 족보 얘기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유대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터 위에 너희들이 지금 딱 구원받고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막 장로 되고 권사 됐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히 여겨라. 그러니까 둘이 똑같아. 그게 과거에서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바울에게 그 은혜를 준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에 당했던, 시달렸던, 그래서 붙잡은 게 율법인데 거기서 치유하게 만들고요. 불신자 상태를 그대로 박살나는 사단의 종노릇 했던 거기서 완전히 치유하는 치유의 망대가 됐지 않습니까? 특히 사도행전에 13장, 16장, 19장 전부 다 막 귀신 들린 자, 막 우상 숭배하는 자, 막 점치는 자 싹 다 치유해 버렸잖아요. 치유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언약을 같이 붙잡아야 되죠. 그 사도 바울은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얼마만큼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얼마만큼 나를 통해 보이진 않지만 말이죠, 내 곁에 서서 천사가 말이죠, 이런 얘기, 그런 보좌의 축복들, 시공간 초월한 축복들, 237을 향해 빛을 발하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 서바나도
스페인, 거기도 갈 것이다. 얼마나 이게 이 사람이 393의 망대 아닙니까? 이게 능력의 망대입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히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는 능력의 망대가 되라. 능력의 망대는요, 막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불바다라고 막 그러면 뜨거 막 사람 하는데 저게 맞을까? 그런 역사도 일어나겠다 싶어요. 근데 진짜 능력은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진짜 능력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고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시대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할 때 어떤 걸 염려에 두고 자꾸 이 얘기를 하실까요? 진짜 능력이 과연 뭘까요? 영혼을 바꾸는 겁니다. 육신은요, 그래도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래도 죽지 않습니까? 육신은 그니.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제일로 역사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영혼이 바뀔 때. 우리 영혼이 바뀔 때는요, 진짜 영적인 세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 역사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능력의 망대로 세워진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혼을 바꾸는데 유대인들도 바꾸고 약한 자도 바꾸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바꾸고 전부 다 바꾸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의 망대입니다.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 이렇게 내려도 되겠죠. 하나님을 본받으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도 되고 또 본받는단 말이요. 또 희생하라는 말도 되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는 2절 중반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희생해서 버렸다. 이 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어요. 다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택도 없이 그냥 다 버린다, 그게 아니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최고의 축복을 받아본 사람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없는데, 그 왜 오기로 버렸던, 그러다가 쌍묘의 그 비극을 있던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그거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남이 저 하니까 막 같이 경쟁심이나 막 시기심 가지고 같이 버리다가 이제 이렇게 일찍 갔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무대뽀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재산을 다 내놨어요. 하나님이 다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만큼 이들이 본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다 헌금 다 하고 별별 없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전 짓고 망하는. 희한해요. 부모님이 자기 전세는 다 해가지고 성전 지었는데 그 후대는 이상한 거에 잡혀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이 교회를 지었어. 이거에 잡혀가지고 교회가 이제 좀 커져가지고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이게 막 그 땅도 팔고 해가지고 더 큰 데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부모님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세계복음화하고 끝날까지 그냥 여기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런 게 은근히 많답니다. 이거 우리 부모님이 막 이런 거예요. 빨리빨리 눈치 빨빨 차야 돼. 갑자기 막 큰 유산을 받은 자녀들이 많이 망하는 이유가 제가 그거를 벌어보지 않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갑자기 말이죠. 막 그는 똑같아요. 갑자기 땅을 갖고 있는데 농사 지었던 사람이 갑자기 개발돼가지고 막 몇백억씩 이렇게 막 뭐라 하죠? 그 보상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조금 좀 지나면 이제 망하죠. 왜 그러냐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불신자라도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뭐 몇 조씩, 몇십 조씩, 몇 조씩 막 이렇게 기부합니다. 왜냐하면 또 벌 거 알거든. 그거 다른 거예요. 내가 기부해도 뭐 세금 혜택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죠. 기부해도 난 또 벌 거를 길을 알고 다 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는 거예요. 1조 원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는요, 구경도 못 합니다. 1조 원이 1000억이죠, 1000억. 1000억이 얼마인지 아시죠? 100억이 10개야. 100억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이 100개, 1억이 100개. 야. 그러니까 1억이 10,000개가 있어요, 1조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1조뿐만 아니라 10조씩 막 내놔요. 몇 조씩 막 내놔요. 기부로. 그거 아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바꿔서 초대교회 사람이나 사도 바울이 다 내버렸다는 말은 뭐냐면 다 내버려도 될 만큼 하늘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 내놓겠습니까? 절대 안 내놓지. 그걸 아는 사람이 내놓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있거든요. 하나님께 더 큰 게 있어.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러지 얘기네. 과자 하나 딱 줬는데요. 야, 장난치잖아. 어른들은 짓궂게. 야, 그거 과자 하나 남은 거 놔줘라, 나. 뒤에 과자 이만큼 숨겨놓고 놔줘라. 그럼 어린아이는요, 이렇게 딱 주는 아이에겐 이거 줍니다. 안 주고 나 먹죠. 그러면 여기서 떼가지고 그만큼 좀만 줘. 밖에 안 줘요. 마치 어린아이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요, 하늘의 모든 축복들, 모든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있다는 거 아는 사람은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린다는 말이 나의 잘못된 습관, 또 뭐 창세기 3장 6장 뭐 그거 있었던 그것도 버리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버리는 겁니다. 거룩한 버림이죠, 그건. 쓸데없는 건 다 내버리고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그거 내가 다 하나님께 헌신해. 그게 진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쓸데없는 거 버리는 것보다 더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말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그 의미를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거를 내버리면 그걸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그거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게 우리의 생명 아니겠어요? 내 생을 걸어요. 그런 말 쓰잖아요. 요즘에 내 인생을 갈아 넣었다. 막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갈아 넣어요. 내 인생이. 그걸 위해. 삶들을 위해. 렘넌트를 위해. 막 교회를 위해. 막 갈아 넣은 거예요. 막 내 생명을 멀죠. 갈아 넣은 거예요. 그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들,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버림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특히 자신을 버릴 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내 생각이 필요 없을 만큼, 내 주장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 이번 주에는 그 부분을 좀 강조했잖아요. 그렇게 버리면 사도 바울은 무슨 축복으로 누렸습니까? 그 사도 바울 당시는 그 자신은 몰랐어요. 근데 여지껏 사도 바울만큼, 이 바울만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막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앞으로도 나올까라고 할 만큼 최고의 축복을 받는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예수님 다음이라.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라 한다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게 사도 바울이 아닌가. 그 정도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다 버렸다. 배설물로. 빌립보에서 나오잖아요. 3장에. 진정한 버림이 바로 그 버림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고 엘리사도요. 사실 버렸잖아요. 내일 나와요. 내일 기도처. 오늘 잠깐만 새벽에 봤는데 내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를 딱 콜했을 때 엘리사가요. 그럼 내가 부모님께 하직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소 싹 다 잡아가지고 잔치 다 농기구까지 싹 다 불살르고. 왜냐면 컴백할 수 있는 조건들 싹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여기에 내 인생을 가는 것이다. 여지껏 나를 이렇게 준비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리고 선지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선지자로 할 때 그 길을 갈 때 엘리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른 사람 다 막 여거 베델이다 여리고다 그거 아니고 성령 충만. 이거를 위해 그냥 생을 걸지 않습니까? 생을 걸고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고 또 가장 무엇을 내가 버려야 될 것도 알고 내가 어디에 인생을 가라는지 어디에 내가 헌신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언약이 정확한 사람이었다. 바울도 언약이 정확한 사람이었다. 그런 축복들을 저 여러분들 다 같이 누리시고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누리며 또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망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버리는 그 의미를 예수님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다 버려도 될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고 또 알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